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를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만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전신을 다해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만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 예배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해주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굳은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부터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성령이 비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듯 주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
곳에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든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아멘.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만함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사랑 내 영혼도 지게 하네. 이끄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들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을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은 곧 삶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택하신 백성들 구별하신 날 구별하신 제단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자가 없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우리의 낙심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1500 비전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품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가 비전 안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아웃리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참가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 청소년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일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은, 김지연, 정영준 선교사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연합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양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일꾼을 세워가는 본이 되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탁월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고 제사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사역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동역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우는 섬김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영적 아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없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며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서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좀 많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좀 가장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말씀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 공부를 열심히 하려도 장애가 있죠. 나는 공부를 한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장애를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앉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앉아있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도 뭔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죠. 그럼 제가 요즘에 어떤 유튜브 보는데 자동차 정비공이 정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가 장애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도구를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수가 책꽂이 하나를 만들어도 그 어떤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를 뛰어넘어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장애를 뛰어넘어서 일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장애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일을 성취하는 걸 성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를 뛰어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생겨먹은 게 그래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었다. 그게 장애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일교회는 영상 장비가 옛날부터 이렇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모양이 희한하거든요. 기둥이 많아갖고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 장비가 꼭 필요했었고, 여러분, 스피커가 왜 이렇게 달리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달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예배당이 자꾸 울려요. 그래갖고 매트하게 쫙 바른 다음에 각 줄별로 하나씩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은 어떠냐면 이쪽 구석에 앉아도 저쪽 구석에 앉아도 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넘어서야 되는데 장애가 뭐예요? 자기 생겨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넘어가려면 자기 한계를 넘어가야 돼, 항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기 한계를 넘어야 돼. 이 예배당 생긴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먹은 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다 깨부실 수는 없으니까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장애를 넘어가기 위한 건데 그게 항상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공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빌려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있잖아요. 일은 장비가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이 무슨 장비가 해요? 관우가 하고 뭐 장비가 그게 아니고요. 그 장비는 뭐냐면 도구란 뜻이죠. 도구가 어때요? 장애를 넘고 그 도구의 힘을 빌려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전동 드라이버 아시죠? 전동 드라이버 요즘엔 다 집에 조그만 게 하나씩 있는데 이제 현장, 공사 현장 같은 데 쓰는 전동 드라이버는 커요. 그죠?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 써본 분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서 웬만한 여성분들은 들고 이걸 일을 한다는 게 차라리 안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만큼 무거워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전동 드라이버가 10사람 몫을 한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거 있잖아요. 그 데크, 바닥에 데크 까는 거 있죠. 나무 데크 까는데 그 나무 못이, 그 데크에 들어가는 못이 이만해. 이만한 못을 그 목수가 한 주먹을 잡더니 뿍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망치로 때려받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거 몇 개 쭉쭉쭉 집어넣으니까 딱 붙더라고요. 몇 사람 몫을 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기톱 같은 거, 여러분 톱질 해봤나요? 톱질 갖고 나무 요만한 거 하나 자르려면 일반인이 자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잘려요. 톱이 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전기톱 나왔잖아요. 전기톱 손으로 들고 다녀요. 옆에 자도 붙어 있어갖고요. 여러분, 이게 그 널판지 있잖아요. 똑바로 널판지 딱 대고 쭉 밀면 한꺼번에 쭉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도구가 일을 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가 뭐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가 일을 하더라. 그렇죠? 이런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뚫고 온 모든 장애들 속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에서 만나는 난세, 항상 그 난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난세를 극복할 일꾼들,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링컨 같은 사람 보세요. 미국이 혼돈에 있을 때 미국을 하나로 꽉 붙잡고 결국은 미국의 가치를 만드는데 가장 근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그 링컨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현대 아주 저기 있죠? 아주 초현대, 지금 그분 돌아가셨죠? 넬슨 만델라. 근데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운 위인이에요. 이분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잖아요? 아프리카 전체 그 나라들 중에 백인이 지배하다가 그게 독립을 이루어서 흑인이 딱 지배자로 바뀌었을 때 학살이 안 일어나고 경제가 안 무너지고 나라가 두쪽나지 않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넬슨 만델라가 자기가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델라 같은 사람은 정말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꾼들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쓰임 받을 때 세상의 역사는 항상 뒤집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대는 엄청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는 장애와 위기가 있는 시대죠. 그런데 위기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뭐예요? 이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역사에서 이 지금이 난세라는 걸 딱 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 난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난세라는 게 저는 더 기쁘더라고요. 왜요? 쓸모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다 공감하는 거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십시오.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뭐가 올라오죠? 새로 산 옷, 새로 산 액세서리, 내가 놀러 간데 먹은 거, 거의 대부분 먹은 거죠. 내가 뭐 먹었는지 확인해. 그러지 뭐 먹으려고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고 나오면 나와. 그 뭐 먹었는지 다 차려 남기고 거기다 그냥 먹었다고 쓰면 안 돼. 처먹었다 그래야 돼. 맨날 인스타그램 다 처먹은 얘기만 써 있어. 왜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별로 없어. 그냥 남들처럼 살면 돼. 저것처럼 먹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화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난세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나의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 써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대 담론 말고 말이죠. 우리 진짜 진솔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6월절 만찬을 위해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계획하는 유다의 모습도 함께 나오죠. 네, 이건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그 안에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6월절 만찬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렇고. 왜? 6월절이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민방에 붙은 데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6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한다고요. 이게 바로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오늘 이 6월절 음식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날까지 난 다시는 먹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으로 6월절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제정한 이유가 뭐죠?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오늘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완료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6월절을 쭉 하면서 내가 오늘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앞두고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 이 귀한 6월절 식사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일과 이 일을 성취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일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때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역사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느냐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일꾼이 쓰임받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뭐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세요.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잡이가 있는 도구. 앞에서 도구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이런 제목을 갖고 오셨구나. 그렇죠. 손잡이가 있는 도구라고 해놓고 이렇게 첫 번째 써봅시다.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비슷하게 써져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선한 일에 뭐라고 썼을까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 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유월절을 두고 앞에 두 가지 대조적 사건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장애가 있죠. 어떤 일이 있죠?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대요. 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방법을 못 찾냐면 예수님의 지명도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주가는 제일 높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최고의 주가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사탄은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를 찾아요. 그 도구가 뭐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3절, 4절을 볼까요?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 이상하죠? 가룟 유다라고 아까 제가 읽었죠? 제가 잘못 읽어갖고 다시 읽었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니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 무슨 얘기일까? 이에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람이 많은 데서 예수님 못 잡는데 유다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만 되면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간다는 거예요. 요때 잡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던 놈들한테 어떻게 해요?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대요. 자,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유다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가 잘 안 보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무슨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그 돈 주기로 한 걸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여기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군중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위법하게 저들에게 넘겨줄 계략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 데는 거절할 수 없는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에이, 아니겠지. 이 성경을 찾을수록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계였고 거기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자기가 맡아보는데 늘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찌질하죠? 치졸하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향한 연민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돈 때문에 이런 일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돈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판 게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이건 완전한 설명이 안 돼요.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보지 않으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상하죠, 여러분? 이 대목이 기억나세요? 가나나인이 뭐예요? 잘못 썼겠지. 가나안인이라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저도 그래서 잘못 읽었었어요. 자세히 보면 가나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4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부터 요한, 야고보 쭉 얘기하다가 맨 뒤에 두 사람을 함께 가로로 묶어갖고 얘기를 해요. 누구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밋은 같은 연결사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인이란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자체는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이 아람어에서 가나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가나나가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즉 뭐냐면 시몬 앞에 열심당원이란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민주당 걔 있잖아. 민주당 걔. 그 국민의힘 걔 있잖아. 그러면서 그 앞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가나나라는 사람의 그 극단적 우성향을 가진 가나나인 시몬, 그는 열혈 애국 독립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묶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가룟 유다도 우리는 이름이 가룟 유다일 때 이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을 그리옷이라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가룟이란 뜻이 그리옷 사람이란 출신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시몬처럼 같이 묶어서 얘기한 시몬처럼 똑같은 특성을 붙여놓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가룟이라는 단어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셀로 땅, 즉 극우 성향을 가진 폭력적인 극우 정당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옷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묶어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정치색이 뚜렷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돈이라는 목적이 더 확실해서 그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보이죠? 아하,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수 있었는지, 유다가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손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악마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탄의 손에 익숙한 손잡이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여러분,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엄청나게 막 폭력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삐뚤어진 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마귀가 손을 딱 뻗치면 마귀의 손에 손에 딱 맞춰서 깎아놓은 것 같은 손잡이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예요. 다 좋은데 혈기라는 손잡이에게 있어서 탁 건드리면 그렇게 잘하다가도 팍 뒤집어갖고 혈기를 확 뿌려. 가장 사람에게 많은 게 뭐냐면 이 자기 욕망이라는 거예요. 돈과 정치적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이 뚜렷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정치 지금 썩어빠진 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라는 자기만의 신념, 돈에 대한 열정, 자기만의 신념, 이 두 가지가 콜라보를 이뤘어. 그렇죠?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한 일이 뭐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구나. 무죄한 자를. 그래놓고 이 사람이 후회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걸 보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악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랐지만 마귀가 손을 뻗칠 때 마귀의 손에 딱 맞는 손잡이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살인, 미움, 악의, 폭력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 이것이 살인보다 무서운 마귀가 붙잡는 뭐예요? 손잡이란 말이에요. 딱 맞게 깎아놓은.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이끌려 삽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는 욕망, 공부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는 욕망,
마음에 저 어렸을 때부터 막 사무친 일에 대해서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욕망. 그렇죠?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미련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된 사람은 그 욕망이 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손잡이입니다.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나 이런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도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손에 잡기 쉬운 손잡이가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어떻게 극단적이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면, 그렇죠? 믿음으로 버티고 시련을 이겨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인간적 욕망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손잡이가 너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주님이 손을 뻗쳐서 잡을 손잡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가 굉장히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싼 건 싸지만 비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골프는요, 그립이 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손으로 꽉 잡고 손에 맞고 체중하고 맞고 몸에 균형하고 딱 맞는 골프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휘두르게 만들 때 점수가 엄청나게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손잡이. 손에 딱 맞는 손잡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 아주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비근한 예를 봅시다. 우리 시대 신조어 중에 카푸어라는 말이 있죠. 카푸어 뭐죠? 비싼 외제차, 여기 외제차 타는 분 없죠? 저밖에. 그래요. 너도 시연 들까봐. 비싼 외제차 타고 폼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보고 싶은 거죠. 로망이죠. 좋은 차 타보는 거. 그런데 돈을 다 써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썼는데 그럼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카푸어라는 단어의 의미 아닙니까?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을까요? 무엇이 유행한다고 하면 그걸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나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꼭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하고 꼭 성공해야만 하고 꼭 이뤄야만 하고 꼭 나도 주식 투자해야만 하고 꼭 나도 코인 발굴해야만 되고 꼭 내 나이 40엔 집을 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 탁 박혀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마귀가 잡은 손잡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욕망이 중심이 된 사람.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붙잡기 너무 좋은 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악마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을 따라 제자까지 됐겠습니까? 3년 반이나 따라다녔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손잡이가 마귀가 딱 잡는 손잡이가 되니까 여러분 3년 반을 끝까지 충성하다가 20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유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행복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6월절 만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귀는 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장애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로 가룟 유다를 찾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망이 삶의 동기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면 마귀가 도구로 쓸 때 잡을 만한 손잡이가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언제고 마귀가 필요로 할 때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바라기를 말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악한 일의 도구라면 그럼 반대로 선한 일의 도구도 있는 겁니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대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 이야기에는 오늘 이 말씀에는 가룟 유다랑은 굉장히 대조적인 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죠.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더라. 그럼 정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쳐부셔라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야 마귀가 도망간다. 성경의 이야기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이 손잡이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멘 해야지 뭐 어떻게 해서. 자, 다시 우리 유월절 만찬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만찬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렇죠? 그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장막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수장절, 초실절이 한 다음에 수장절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절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로망이에요. 왜?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 거. 이게 유대인들의 로망이었어요. 우리 시대야 비행기 타고 아무 때나 가지만 이땐 그런 게 아니니까. 갔다가 못 돌아오는 수가 허다하니까 죽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렇게 이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중에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기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올라온 순례객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를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300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00만.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게 요세푸스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유명한데 이 사람이 거의 모든 걸 다 써놨어요. 고대 역사를. 근데 숫자가 다 완전히 가라야. 아마도 중국 사람이 쓴 것 같이 가라로 썼어, 거의 다. 그러니까 이 300만이라는 게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뒤에가 후대에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세푸스는 참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예루살렘 인구가 이 당시에 10만 명 정도였대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명절이 돼서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성 안에 20만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2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온 성이 바글바글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성 안에 별로 넓지가 않아. 그래서 고기가 고기예요. 요즘에 가면 있잖아요. 그 성에 그 성벽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총 맞아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실제로. 그래갖고 그런 그 성 안에 20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온 세상이 바글바글한 거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만찬을 위한 장소? 그것도 보세요. 몇 명이에요? 제자만 12명, 예수님까지 13명.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와 제자들 옆에 있던 사람들 측근까지 합치면 최소한 40-50명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를 이 바글바글한 데서 지금 찾아내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황당하니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시국에 그거 어디 가서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죠?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집에 가서 그 객실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들어갑니다. 11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물동이를 이고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딨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주 맡겨놨어. 그죠? 대놓고 그냥 맡겨놨어. 예수님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여러분 신기하죠? 큰 다락방이래요. 거기다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자리까지 다 마련했는데. 자, 이 사람을 이제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에게 시선을 기울여 봅시다. 누구요? 다락방 주인. 자, 이 다락방 주인을 봅시다.
자, 여러분의 뇌 지금 가용량이 30%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눈빛을 보면 30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는 70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한번 얘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의 지성의 힘을 좀 써봅시다. 자, 이 사람이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락방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옛 사람들이 보는 다락방은 달라요. 우리는 다락방이 어디죠? 지붕과 그죠? 천정 사이에 남아있는 공간을 대부분 다락방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돌로 집을 지었는데 1층에는 돌로 집을 벽을 세우고 벽 사이사이마다 칸을 잡아서 방을 만들겠죠.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2층을 세우는데 2층 전체를 통으로 만들어요. 밑에는 다 기둥이 이제 벽이 채워졌고 기둥이 됐을 테니까 위에는 통으로 만들어서 한 그 집 크기만한 다락방이 위에 큰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예루살렘은 1년에 3번이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율법에 뭐라 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요.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 나그네는 누구예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사는 특권이지만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큰 집 크기가 예수님이 큰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큰 집을 밑에 짓고 위로 이렇게 올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런 큰 집을 갖고 있었다면 부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네가 부자이든 아니든 나는 몰라.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부자가 예수님이 아유 대놓고 내가 먹을 데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마련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내어줬어요. 지금이 성수기인데 시간을 조금만 더 끌면 평상시에 다락방 요거 하루에 20만 원 내줄 거 조금 있으면 200만 원 불러도 돼. BTS 공연하면 200만 원 불러도 충분히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아무런 조건도 단서도 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번, 이 사람 BTS 암이었어. 2번,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유치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배에 넣으셔서 하나님 시키니까 당연히 예스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는 이런 일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근데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절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지 그냥 예수님 시키니까 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십시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좀비처럼 향유를 들고 볶게 들고 푹 붓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그렇죠?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의 자기 인격, 전인격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나머지 시신 그거 내려서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의 제자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달라고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내려서 달라. 그래놓고 그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장사해요. 내 거를 그냥 헌신해버려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자가 간단하게 내어드린 건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서 쉽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부터 저도 고민이 시작됐어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한 이유가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물론 여러분 그냥 퉁치면 돼요. 믿음으로. 그쵸?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여태껏 얘기한 거 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타임머신 있으면 이때로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제가 소셜 카메라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고민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헌신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헌신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건 습관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습관이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손잡이였던 거예요. 이 손잡이. 누가복음을 보는데 우리 지금 누가복음 큐티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는데 이런 사람의 얘기가 줄지어서 나오고 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두렙돈 사건 기억납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과부는 자기의 권리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냥 작은 동전 2개를 드린 게 아니라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으니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주인을 보십시오. 누가는 그를 과부와 동일한 선상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순종해서 헌신하고 드리깁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있었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치 이 과부가 했던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쓰임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선한 일에 장애를 극복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붙여놓으신 손잡이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내 믿음으로도 맞는데 여러분하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몇 년 전 일어난 사건이 저에게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인도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 청년들이 인도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저도 갈래요 지원을 했는데 다 거지야. 돈이 없었어. 사실 아무리 봐도 그 목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못 갈 것 같았어요. 다. 많은 청년들이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목양실에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 부부가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제 앞에 딱 놓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뭐야? 했더니 요즘에 우리 교회 아웃리치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을 보내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차를 바꾸려고 모아놓은 돈이래요. 차를 바꾸려고 모아놨는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이 현장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헌신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데 못 가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는 나중에 또 돈 벌어서 사면 되니까 이런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이걸로 그 청년들이 아울리치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좀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되겠냐고. 이걸 그렇게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단서가 붙었어요. 워낙에 믿으면 단서가 안 붙잖아요. 단서가 붙었어요. 무슨 단서가 붙었냐면 그런데 이것을 제가 후원해줬다는 걸 알게 되면 개인적 관계에 부담이 되니까 절대로 누가 후원했는지 밝히지 말아주세요. 기가 막히죠. 가슴이 먹먹해요. 지금도 이걸 쓰면서 제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 때문에. 그때 여러 명이 그 헌금으로 아웃리치를 갔어요. 인도. 저는 그때 일이 지금도 가슴이 막 울려요.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고물차 타고 다니면서 차 바꿔야지. 어떻게든 종잣돈이 좀 있으면 그냥 할부 끼워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해지 모았던 것을 이건 언제든 다시 벌면 되니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는 지금까지도 익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눈치로 아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설교 예화로 얘기했을 뿐인데 입담을 왜 자꾸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때 아웃리치를 그 후원으로 간 사람이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을 후원으로 보냅니다. 못 가는 사람.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때요? 청첩장 주면 와가지고 했으니까 나도 청첩장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첩장 받고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받았냐?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 이렇게 주라. 제가 나한테 줬잖아요. 나도 쟤한테 주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그런데 있잖아요. 한 2년쯤 지났을까? 그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2년 지나고. 또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 이번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받고 여윳돈이니까 이 생활비가 아니고 이 생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생활비가 여윳돈이니까 이런 생각이 내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걸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플레이스테이션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들리더래요. 뭐라고요? 이거 네가 벌었다고 다 네 거냐?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이거 네가 벌었다고 다 네 거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 직장 오래 다녔지? 근데 그 직장 다니면서 그 먼 거리 다니면서 교통사고 한 번 안 난 거, 병가 한 번 안 낸 거, 업무에 문제 생겨서 한 번 심할서 써보지 않은 거, 그거 다 네가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말했대.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조명이 껌뻑껌뻑거리면서 안 되는 거야. 그 목사님 우리 조명 바꾸시려고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럼 난 잊어버리고 있었지.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조명하자는 거야. 이거 갖고 다 못할지라도 이걸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붙잡고 얼마나 같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간증을 했더니 다른 집사님들이 또 다 붙어갖고 조명 헌금해서 지금도 그것도 갖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모그 바꿔갖고 오늘 되게 세련되지 스모그. 새로 산 거야. 옛날에 그 방역기 가지고 막 해갖고 막 뭉쳐가지고 캑캑거리던 그거 이제 안 쓰고 새로. 왜? 한꺼번에 하면 어떤 게 오류가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게. 아직도 그 헌금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왔죠? 몇 년 지나서 또 왔어. 이 부부가 또 왔어. 몇 년 지나서. 이번에 왜 나 봤더니 목사님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제 식당 봉사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식당 봉사 한 주간 마치고 나면 어른들 다 뻗어요. 아줌마들 싹 뻗어서 일어나질 못해.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럼 식당 공사하자. 에어컨도 설치하고 새로 이렇게 후드가 없었고 엄청 더운 거야. 후드도 설치하고 하자 그랬고 했는데 여러분 재정이 1,500만이 넘게 나와.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이번에 공사하잖아요. 그렇지. 교회 재정 없죠. 뭐 넉넉하진 않지. 아마 마이너스 써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걸로 공사해 주세요. 이게 뭐야? 저희 부부가 돈을 좀 잘 벌어요. 거짓말이에요? 여윳돈이 모였는데 근데 이게 통장에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아니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통장에 굴러다녀서 귀찮아가지고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웃음기를 싹 뺀 얼굴로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를 자꾸 감동해요. 저희 부부의 마음을 자꾸 감동을 해요. 이걸 주방공사에 써주세요. 그리고 거의 그걸로 다 했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 아시겠죠? 거의 그걸로 다 했어. 그리고 돈만 드린 게 아니라 그때 그 바닥 깨고 시멘트 나르고 하는 걸 직접 와서 다 했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돈이 많아도 헌신이 안 된 사람은 단돈 10만 원 갖고도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 습관이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장애를 극복하실 때 쓰시려고 그 사람에게 손잡이를 달아놨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붙잡으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제가 자꾸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민첩하게 하셔서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제 중심이 자꾸 흐트러져 버려요.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손잡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조명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했다니까 수많은 분들이 헌금해서 결국 그 조명 공사했어요. 어떤 분은 프로젝트가 흐릿해서 앞에 가사가 잘 안 보이니까 내 삶이 궁핍한데 저걸 꼭 바꾸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근데 돈이 없잖아. 카드를 갖고 목사님 이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한 번에 하나님 건신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니까 카드를 갖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몇 개월로 끊어서라도 꼭 사달라고.
제가 그 눈물을 봤어요. 그 눈물을. 그 싫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분은 교육관 여름 행사를 이번에 앞두고 교회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 후원을 못 해준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다 탈탈 털어서 각 기관별로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구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교회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 어떤 분은 목사님 차량이 노후돼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교회가 차를 사야 되는데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량을 선물로 갖고 왔어요. 이번에 성가대는 에어컨이 전기 문제로 불이 나서 못 쓰게 됐더니 그날 주일날 에어컨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해서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하는 가운데 에어컨 업자가 와서 에어컨을 바꿨어. 그 자리에서. 물론 자기들이 더우니까 빨리 한 거야. 그렇죠? 헌신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일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름 석자 없어도 괜찮아요. 다락방 주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순적한 헌신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누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에는 항상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했죠. 지금은 영적인 난세입니다. 복음이 빛을 잃고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는 시대. 저는 이 시대에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써놨어요.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가룟 유다가 다락방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순적하게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이 사람이 손잡이가 딱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짓누르고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돈 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한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손잡이가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 뭔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헌신은, 제가 느끼는 헌신은 내 육체의 욕심을 짓누르고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써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한 번만 이 찬양 부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이 찬양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거 우리 한 번만 딱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마음
맡기신 사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적한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종의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마음을 순적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잡이가 뚜렷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잡이가 뚜렷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심박하는 헌신의 사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쓸만한 마귀의 손잡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붙잡으시는 성령의 손잡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히 순종하며 헌신의 사람으로 써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통가왕 상주사 상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일하여 그 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되이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어서 그 손길이 삶 속에서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